오늘은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롤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시죠.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또 만났네요.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가니까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상관이 없군요.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였지.
다시 한번요. 돌아보면 은혜였지. 한번 되돌아보면 그게 은혜였지.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그러한 기록 연대는 약 BC 420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는데, 유다 총독으로 왔던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마쳤던 때도 444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42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성벽 재건이 마치어지고 약 20년 후에 되돌아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444년부터 431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총독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할을 하고 모든 성벽 재건과 또 그 밖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 말씀 회복 부흥 운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와 함께 다시 한번, 에스라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직위를 다 마치고 한번 그의 믿음의 인생과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그는 벅찼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믿음의 인생,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많던 관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적 소명이 사명이 되고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부여하지도 않았던, 책임을 묻지도 않았던, 그리고 치료해야 될 그 엄청난 역경을 감수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왔고 또한 자원하는 이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 위기가 도전이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때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니 어떠한 계산도 계획도 할 수 없었던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했던 것들, 또한 따라왔던 그 백성들, 그들과 함께 이뤄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은혜였지. 근데 이 긴급한 긴박한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눈에 띄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긴박함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죠? 방치하시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는 펄떡펄떡 뜁니다. 백성들은 펄떡펄떡 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제는 내부적인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지경에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셨어요. 그죠? 그냥 계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장과 6장의 사이에는 절반의 성벽 공사가 마친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막바지 공사가 내부적인 갈등도 딛고 서로를 돌아보고 알아주고 이것 갖고 아멘하고 다시 시작한 이 성벽 공사가 재건이 막바지에 이르고 마침내 오늘 읽었던 6장에서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완성되어져요. 이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는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가? 바로 느헤미야를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도전, 어려움. 외부적인 전쟁의 위협, 산발라 도비아를 통해서 이것도 이겼어요. 내부적인 갈등 이겨냈어요. 이제 마지막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집요한 도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겨내며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것이니까 저만 읽으면 되지 않겠나요? 한번 보시죠. 6장 1절 말씀, 6장 1절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벽 건축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지만 성벽 재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공사까지 했다는 것이죠. 틈까지 다 메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벽 재건은 거의 다 마무리돼요.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될 정도의 아마 공정문율로 따지면 90% 이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이 원수들이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요구하는 겁니다.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협상하자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 북서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접경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32km 지점이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3번, 4번 보냅니다.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4절)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낸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를 제거해야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불러내서 죽여요. 그리고 이것을 오고 가는 동안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협상을 거부하면 내부적으로도 왜 좋은 관계로 협상해서 좋게 끝나게 해야지 왜 협상에 응하지 않는지, 여전히 적대적인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 긴장 상태를 갖고 가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느헤미야를 향해서 의욕과 또한 그 결정에 대해서 마땅치 못한 그런 마음을,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다각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거부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큰 일을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갔다 오면 이 일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고 또한 지장받아서는 안 되고 난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죽이고자 함이었구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요구 협상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이 행동과 이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나서 이야기하지, 그냥 좋은 관계로 이 마무리가 잘 되게 하지, 이렇게 하는가? 느헤미야의 이 행동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왜 이 성벽 재건을 해야만 됐습니까? 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직을 내려놓고, 아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있다고, 너에게 왜 수심과 근심이 있느냐?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느냐고.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했는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그 성벽,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것, 이것이 그에게 역사적인 소명이었어요. 나는 더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 내려놨어요. 다니엘처럼 그의 모든 직을 걸었어요. 아니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역사적인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이곳에 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그들의 평화를 가장한 협상 요구에 그는 거절합니다. 자, 더 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동하지 않은 편지를, 산발랏이 네 번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종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낸 거죠. 자,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말이 네가 유다의 왕이, 총독은 페르시아 제국에 보낸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총독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진짜 아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신이 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여론과 같다.
페르시아를 대적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왜 협상에 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갖고 위협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이것을 문제화시켜서 네가 스스로 모반해서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아 이곳에 왔지만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신을 모반하는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충분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문제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면 또다시 어렵게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성벽 재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이들이 페르시아에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그러니까 국내의 국가적인 여론도 막 위기상으로 페르시아 제국과 아닥사스다 왕과 막 대적하는 이러한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공사의 현장은 날마다 치열했을 것이고, 막바지 공사가 이 위기를 이겨내면서 해오고 있는데,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에게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볼까요? 더 보죠. 자, 7절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입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때에 느헤미야가 한 건 뭡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황, 더 집요해진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의 위협,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과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더 문제화시키고 내부 국가적인 여론몰이를 해가고 집요하게 나를 없애려고 오늘 평게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하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5번째 서신을 보내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느헤미야를 압박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 마지막 남은 이 과업, 얼마 남지 않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까지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있습니다. 이 집요하고
점점 무거워지는 이 압박 앞에 느헤미야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협상을 하고 거기서 그가 제거를 당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더 보시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더 읽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에 당신을 암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성전 내수에 들어가서 밤에 그곳에 피하시라고.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밤에 당신 암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피하시라고.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11절 다시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당신 암살당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산발락이 그렇게 할 겁니다. 성소에 숨으십시오. 숨지 않겠다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그곳에 피하게, 그래서 위축받게 만드는 거죠. 위축받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고자 성소에 도망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에 나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위해서 숨을 수 있겠는지. 숨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였던, 뇌물을 받은 산발락의 뇌물. 이것은 왜 그러냐?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은혜였던 거예요. 그때 내가 숨었더라며. 안전한 곳으로 밤에 숨어서 있었더라며. 어찌 됐겠는가? 깨닫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요,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는. 그런데 그곳에 숨으면 내 목숨 유지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이렇게 저렇게 그에게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변적으로 갖가지로 그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아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지뢰가 소복하게 앞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피해요. 아니요, 피한 게 아니라 꿈쩍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성벽 앞에 있을 뿐입니다. 피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협상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만 있는 거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나? 왜 위축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도와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도와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버텨.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돌아보면 은혜였지. 예, 돌아보면 은혜였지. 가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보편적인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더 볼까요? 13절로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비방을.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기서 13절과 14절에 거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반복적인 표현을 하는데 어떤 반복적인 표현을 하느냐?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두렵게 하고자.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도망해야 되나? 성수에서 좀 숨어야 되나? 협상에 나서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두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아니,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아마 근데 이 52일이 52년 같았을 겁니다. 52일이 52년 같았을 겁니다. 이만한 기간에 끝날 것을 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못했을까?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죠? 이 일에 나섰던 이 백성 같은 사람들, 어느 시대나 산발락과 도비아는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준비된 여건이 충분한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나 일하다 보면 내부 갈등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다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를 향해서 흔듦이 있습니다. 두려울 만큼 말이죠. 두려울 만큼. 느헤미야가 두려웠다. 두렵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있을 만큼 말이죠. 이것을 감당한 이들이 52일 만에 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였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그러하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52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이후, 포로 귀한 이후, 그 긴 역사 가운데 이 52일, 이 시간은 참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느헤미야가 협상을 나서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저러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냥 성벽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하지 않고 숨지 않고 적당한 협상하지 않고 그저 이 일이 끝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피하라고 도망하라고 또 다른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모세처럼, 아니 그 어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들이 이루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활개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자리를 견뎌내고 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성벽을 재건했던 52일의 이 역사, (444년부터) (432년까지) 총독 제위가 마치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420년경 그의 지난 역사를,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생. 지금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평가는 훗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성전으로 숨지 않았어요. 살고자 숨지 않았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죽이려 한달지라도 도망하지 않겠다고. 근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숨었으면 성전에 숨었다고 내가 비방을 더 받았을 텐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정말 은혜의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혜와 그 믿음을 그때 주셨구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 마지막 나를 두렵게 하는 거듭거듭 더 두렵게 하는 도전 앞에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협상의 자리에도 나서지 않고 고집불통처럼 그 자리에 버텼던 느헤미야, 먼 훗날 지나고 보니 되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 52일 만에 대장정을 성전 재건의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그 세대의 그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먼 훗날 되돌아보며 그것이 은혜였지, 그때가 은혜였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지만 그것이 은혜였지, 그것이 은혜였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버티고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